하나님 말씀 사사기 5장 24절부터 27절 말씀. 겐 사람 하벨의 아내 아냐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뻗더라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아멘. 자, 오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보통 남자분들은 다른 남자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냥 시큰둥해요. 지금 반응처럼. 그런데 보통 여자분들을 향해서 다른 남자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특별히 여자분들이 아주 눈이 반짝이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다른 남자가 아닌 다른 여자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아멘을 해요. 이제 저녁 때가 되면 해가 많이 길어져 가지고 수요 예배가 끝나도 밖에 나가보면 아직도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는 예배 후에 이제 파킹랏에 잠깐 이렇게 멈춰서 가지고 담소를 나누게 되는데, 갑자기 최 원장님이 목사님 그 사람 누구죠? 그 말뚝으로 사람 죽인 사람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나 아는 여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들 누구더라 그러고서 그냥 헤어졌어요. 그러면서 차 운전하고 가면서 제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그 여자 이름이 뭐였지? 나 아는 여잔데. 예. 그러고 하고서 이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누구인고 했더니 바로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가 언제인가 했더니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 왕이 세워지기까지,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영도자로서 모세가 이끌었잖아요. 그 다음 2세대 영도자가 여호수아로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가나안에 정착해서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지도자가 없는 공백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가 연대로 보면은 주전 1390년에서 1050년, 한 340년간 정도 되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기 위한 그 과정, 그래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왕을 세운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도적으로 다 정비가 되어지는 그런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떠돌이의 삶에서부터 이제는 정착을 하기 시작해서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 제도적으로 자리가 잡혀서 왕이 세워지기까지 340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340년 동안 누가 이들을 이끌었는가 했더니 12명의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끌었어요. 사사라고도 하고 또 카톨릭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판관이라고도 이야기해요. 판관 그럼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 들어보셨을까요? 재판관, 저지. 그래서 원래 이 사사다, 판관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정치 지도자이기도 하고 군사 지도자이기도 하면서 그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재판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이 판관들, 사사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3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땠는가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해준 말이 있어요. 사사기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인데, 그게 뭐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주장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340년 기간을 영적인 암흑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쥐락펴락했던 시대가 340년간이었고 그때가 영적 암흑기였으며 그 시기에 사사들이 다스렸기에 사사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가나안의 그 우상이었던 그 바알을 섬기면서 그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40년 동안 훈련시키시면서 정작은 바알 섬기는 그 모습 보이시려고 하나님도 그렇게 공을 더 투자하셨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온니엘이나 에훗, 상갈 이런 사사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를 하고요. 그리고 4장, 5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제4대 사사인 여성 사사인 드보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가 무엇을 하냐 그랬더니 그때 상황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그런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군가 했더니 가나안의 왕 야빈이었어요. 야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바로 그러면 파라오 그렇게 이야기해서 왕이라고 하는 그들의 칭호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의 왕을 이야기할 때 야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야빈을 통해서 20년 동안 그렇게 핍박을 받고 몹살게 군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드보라가 나서가지고 에브라임 산지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백성들의 송사를 봐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옳고 그름 또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그런 일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 야빈과의 전쟁이 또 시작되어지는 그 상황이 됐어요. 이 여자 사사가 자기가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때 당시에 국방장관 헤그세스와 같은 그런 그 국방장관을 세우는데 그 이름이 뭐였냐면 바락이었어요. 바락이라고 하는 그 국방장관을 세워가지고 가나안과의 그 전쟁을 치러요. 그런데 가나안의 그 군대 장관은 또 누구였냐 그랬더니 시스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은 가나안의 야빈 왕이 시스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전투를 치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보라가 바락을 세워가지고 전투를 하게끔 한 거죠. 그런데 이 드보라가 예언하기를 바락 당신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거다. 믿고 나가라. 그렇게 선언을 해주고 그로 인해서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40년의 평화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야빈과의 전투, 즉 시스라하고의 그 전투를 통해서 대승을 거둠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40년 동안은 평안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쟁 상황 속에 보면은 야빈이 갖고 있었던 군사력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병거가 즉 기마부대,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기갑부대요, 탱크 부대가 900승이었어요. 900승. 900승 그러면 별로 개념이 없으실 것 같은데 출애굽할 때 애국 군사들이 이 기마병으로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쫓아오는데 그때 쫓아왔던 기마병들이 몇 승이었냐 했더니 그때가 600승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권력이라고 하는 애굽의 기마병도 600승이었는데 지금 야빈의 기마병이 900승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면 탱크 부대라고 한다면 오늘날하고 비교해보면 얼마나 될까 했더니 기록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등수로 따져보니까 뭐 미국이 최고로 제일 많은 건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중국이다 또 뭐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어떤 기사에 보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이 탱크 부대만 가지고 따지면 몇 등이나 될까 그랬더니 3등이래 3등. 그래서 3등? 그래서 또 제가 또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위키백과나 다른 데에서는 이래저래 계산해보니까 8등이래요. 그러면 8등인데 몇 대 정도의 이 전차가 있냐 탱크가 있냐 그랬더니 약 2,500대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날도 사실은 1000여 대의 탱크가 있다고 한다면 나름의 국방력이 있다라고 간주를 하는 판인데 그 옛날에 900승의 전차 부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들과 맞붙어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력이 얼마나 됐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납달리 자손들과 스불론 자손들 이들이 자원에서 나왔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민병대들이에요. 민병대가 모였는데 보니까 10,000명가량 모였어요. 전차 900승하고 보병도 아니고 농기구 들고 괭이 들고 그리고 지팡이 들고 나온 사람들이 10,000명이라고 하니 그 기말을 가지고 한 바퀴 휙 휘저으면 금방 다 쓰러질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드보라는 바락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가지고 전쟁을 이끄는데 문제는 바락이 여러 가지 전대를 비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10,000명 가지고 저 기마 부대를 저 탱크 부대를 어떻게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드보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고 나가 자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락이 도저히 못 나가겠습니다. 정 그렇다면 당신이 함께 나가주세요. 그러면 나 혼자 나가는 것보다 사사인 당신이 함께 나가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래도 효력이 좀 더 확실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굳이 바락이 드보라를 같이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다볼산 전투에 함께 참전하게 됩니다. 사사기 4장 9절에 보면 이 바락의 요구에 드보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분명히 반드시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줘요. 그러나 내가 이번에 설령 이긴다고 해도 그 영광이 너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파란 글씨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군대 장관 바락 당신에게 붙일 게 아니라
여인에게 파실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였느냐 했더니 이 여인의 이름이 바로 야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야인을 향해서 2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 같이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의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지금 이 그림에 보시면 풍채도 좋아요. 예, 야엘이.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그 시스라의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그러고 죽이는 거죠.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2026년 어머니의 날에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지칭하는 드보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도 있지만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혜를 바란 이 야엘이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어머니들도 다른 여인들보다 복 받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요. 이 야엘이 왜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야엘은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졌고 뿐만 아니라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할 수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드보라의 세 번째 개선가다, 승리하고 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세 번째 노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배경이 사사기 4장 17절부터 24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는 이스라엘의 바락과의 전투에서 대기갑부대를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민병대 10,000명에게 그만 대패를 하고 맙니다. 심지어는 어떤 상황이 됐냐면 대패하고 나서 이 시스라는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말 타고 가는 것도 이게 여의치 않으니까 뛰어내려가지고 걸어서 뛰어서 그러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쳐요. 간신히 도망을 치면서 평소에 자기 나라의 왕이 서로 친분이 있었던 헤벨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그 사장 말씀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 하필이면 헤벨은 어디 가고 그 부인 야엘이 나와서 맞으면서 여인의 친소로 안내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바깥 주인이 없으니까 안 주인이 맞았구나 그 정도의 차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외간 남자를 여인네들이 있는 지역에 지금도 보면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공간이 따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여성들만의 구간에서 거기 남자가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그런 여성들만의 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야엘의 친소에 시스라를 감춰줍니다. 그리고 나서 전투에 패배하고 도망자로서 너무나 지쳐있는 이 시스라를 극진히 대접을 하고 안심시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참 믿으면 안 돼요. 그래 놓고서 정작은 깊이 잠이 들었을 때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정을 들어가지고 말뚝이라고 나왔죠? 그걸 관자놀이에 박아서 땅바닥까지 꽂히도록 그렇게 해서 죽입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교활하고 잔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야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더더욱이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이 어머니 날에 저렇게 살인사건을 조작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가 싶으실 텐데 이런 야엘의 행동이 정말 복받을 만한 행동이었을까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것도 평소에 남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친분이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 도움을 청해서 온 그 사람을 속여가지고 저렇게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잘한 일이요? 또 나아가서는 그게 복받을 만한 일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갸우뚱갸우뚱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성경에서는 저 야엘의 행동이 다른 여인들보다 복받을 만한 행동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다름 아니라 실수를 만회하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 야엘은 실수를 했을지언정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여인들과 달리 복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야엘과 같이 혹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을지라도 실수를 만회하는 지혜와 용기와 결단력을 가짐으로 인해서 다른 여인들보다도 복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내용을 보면 정작 야엘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남편의 처세가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즉 남편 헤벨의 실수가 화를 자초해서 그 가정에 화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엘 입장에서 본다면 고르고 골라서 간다는 게 신랑감을 잘못 고른 거예요. 거꾸로 헤벨 입장에서 본다면 그 본인의 행동 거지에 비해서는 장가를 잘 간 거예요. 본래 겐 족속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했더니 겐 족속과 가까웠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가까워졌냐 했더니 오래전에 모세 때부터 겐 사람들 가운데서 아내를 데려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모세의 처가가 겐 족속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 또는 뭐 르우엘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모세의 장인 그가 바로 겐 족속이었고 아버지가 겐 족속이었으니까 그 딸 십보라도 당연히 겐 족속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겐 족속과 이스라엘은 굉장히 친분이 있었고 겐 족속과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같이 더불어 그냥 함께 살던 그런 이웃들이었어요. 이와 같이 헤벨은 겐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겐 족속이 이스라엘과 이렇게 친밀도가 높았고 또 겐 족속 중에 한 명이었던 헤벨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과 친밀도 있게 살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헤벨은 이스라엘과 적인 야빈과 화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스라가 드보라와 바락의 군대를 파해서 헤벨의 집, 즉 야엘의 장막으로 피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17절 말씀에 보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 했는데 노란 글씨에 보시면 하솔 왕 야벤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기 때문에 급하니까 피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평소에 야빈과 헤벨이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막연하게 듣고 계시면 안 돼요. 정작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전통과 살아왔던 그 시간을 통해서 겐 족속이었던 헤벨과 가깝게 친하게 지내야 될 우방이 누구였냐?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정작은 그들과 친하게 안 지내고 이스라엘의 대적인 야빈과 헤벨이 친하게 지내고 있는 거죠. 마치 어디 보고 있는 것 같죠, 지금. 사사기 4장 11절 말씀 보시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그랬어요. 모세의 장인이 호밥인가요? 제가 좀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의 장인으로 이름되어진 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드로 또는 다른 어떤 곳에 보면 르우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호밥은 누군가 했더니 호밥은 정작 이드로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면 모세의 처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장인이라고 표현해놨어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해서 헷갈리게 만들어놨나 했더니 원어에 보니까 이 장인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혼인 관계로, 즉 결혼으로 발생한 친척 관계를 일컬을 때 바로 장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번역해놓기는 장인이라고 해놓음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혼동을 준 것인데 원어를 가지고 본다면 결혼으로 인해서 생겨난 새로운 관계, 형제 관계, 그러니까 결국엔 처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처남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 있었다. 그 얘기는 결국 이 헤벨은 모세의 처조카, 손자 뭐 그쯤 되는 거죠, 이제. 겐 족속은 원래는 원주민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그런데 이스라엘보다 오히려 어떻게 된 것인지 먼저 가나안에 진입을 해요. 그래서 가나안 일대에 거주를 하고 있다가 유다 자손들이 이제 땅을 분배하고 자리 잡고 살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뒤엉켜서 섞여서 살게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 자손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도 함께 치렀던 우방 중에 우방이었고 혈맹 중에 혈맹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겐 족속을 지켜주기도 하고 또 기업을 나눠줘서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구나 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런 것을 따져보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겐 족속이었던 헤벨이 이스라엘과 가까이 우방으로서 잘 지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은 20년 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야빈과 화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평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히 전쟁 없이 그냥 잘 살았다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화친했다. 오고 가면서 왕래도 하고 친하게 지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야엘이 남편 헤벨이 화평 관계에 있는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잔혹하게 살인하게 된 것, 잔혹하게 암살하게 된 것, 이게 왜 그랬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설에 따르면 야엘은 남편 헤벨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의 이익만을, 즉 육신적인 그런 판단과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살아남을까라고 하는 그런 처세술을 보면서
이러다가 우리 모두가 죽고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하에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그동안 친분이 있었던 시스라를 자기가 척살을 하는 그런 결단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에 그런 동기의 야엘이 이렇게 시스라를 죽였다고 한다면 이 야엘의 행동은 단순히 자기 가정이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다가 우리 가족이 모두 다 몰살당하지 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남편이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내까지도 같이 동조하고 같이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죽을 길로 가지만 그 남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나서요? 아내였던 야엘이 나섰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야엘이 결단하고 실행함으로 인해서 자기 남편을 통한 실수를 만회하고 바로잡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각 가정에 남편들이 잘할 때도 많지요. 잘할 때도 많지만 가끔 한 번씩 실수할 때 이 야엘의 행동 거지를 보면서 나도 야엘처럼 해야지. 남편이 실수했을지라도 오히려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지혜를 갖는 귀한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훈련소에 가잖아요. 훈련을 받고 나면 군 생활을 해야 하는 그 부대, 자기 부대라고 그래서 자대라고 그래요. 자기 부대에 배치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대에 배치를 받고 처음으로 야간 경계를 나가게 돼요. 야간 경계를. 2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제가 있던 부대는 이 바깥이 아니라 이 건물이었어요. 실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 이렇게 마치 경비초소처럼 초소가 있고 그러니까 그 선임병, 저보다 고참은 그 안에 들어가서 앉아있고 저는 이제 처음 경계를 나온 거니까 총을 들고 그 앞에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원래는 20분마다 서로 교대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 지켜지죠. 고참들 이거 바꿔주나요? 안 바꿔주지. 새벽 2시에 경계 근무를 나갔는데 거기에 있으니까 자기도 좀 미안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옆에 이렇게 조그만 턱이 있었어요. 시멘트로 이렇게 계단처럼. 그랬더니 지금 시간에 아무도 안 오니까 졸지 말고 거기 앉아있으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앉아있다 보니까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제가 조는 게 아니라 훌훌 자고 있더라고요. 놀래가지고 보니까 고참도 자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깨보니까 총이 없네. 군대에서 총이 없어지고 총을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근무 끝나고서 나중에 들어가서 자게 되는데 자도 자는 게 아니죠. 아침이 돼서 이제 기상 점호를 하는데 그날따라 일찍 사령이 그러니까 그 밤에 야간 모든 걸 책임지는 책임자가 본부 대장이었어요. 그냥 중대장이나 뭐 이 소대장도 아니고 본부 대장이 일찍을 넣었는데 이 양반이 몰래 살금살금 내려와가지고 경계를 잘 서고 있나 안 서고 있나 보러 내려왔는데 둘 다 푹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을 훔쳐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소대장부터 분대장들까지 다 완전무장 싸고서 다 연병장 도는 거예요. 막. 저는 이제 벌 받느라고 이제 꼼짝도 못하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몸은 제가 연병장을 보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전전긍긍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둘 다 자는 안 됐었던 것이고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너 나 할 것 없이 누구라도 깨어 있어야 할 그 시간에 둘 다 잠들어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 총도 잊어버리고 전쟁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건 죽는 거죠. 그런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찾아가지고 딱 읽다 보니까 갑자기 이 말씀이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라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제가 농담이 아니라 갑자기 이게 너라도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너라도 정신을 차리고. 오늘날 때로는 어떤 교회가 뜨겁게 성령 충만하다, 어떤 교회가 은혜가 된다, 또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그러면서 거의 인기몰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분명히 실수하고 잠들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잠들었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도 자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너라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유혹과 핍박이 많을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주변 모두가 취해 있고 주변 모두가 다 잠들어 있다고 할지라도 너라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편 헤벨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등지고 야빈과 결탁할 때 그 아내가 분명히 여보 그러면 안 돼. 그러다가 우리 집안이 다 하나님 앞에 벌받아 라고 만류도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마누라 말 듣는 남편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은 마누라 말을
잘 들으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자다가 햄버거도 생긴다 그렇게 얘기하나요? 예, 자다가 또 떡을 얻어먹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안에 야엘로 분명히 만류했었을 것에도 불구하고 남편 치고 아래 말 듣는 사람 별로 없기 때문에 이 하벨도 당연히 말 안 들었어요. 그때 아이고 그러면 나만 망하냐? 너도 망하지? 그래 우리 한번 다 망해보자. 그러고 야엘이 덤빈 것이 아니라 비록 남편 하벨은 정신을 못 차렸을지라도 그 안에 야엘은 나라도 정신 차리자. 너라도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애썼던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엘을 향해서 잔인무도하게 남을 돕는 척하고서 속여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장막에 있는 어떤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남편은 바른 분별을 하지 못했지만 아내 야엘은 여호와를 위해서 용감하게 싸운 사람이었다라고 증언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라합처럼 여호와의 편에 서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사람이 바로 야엘이었다라고 증명해주면서 그래서 다른 여인들보다 이 여인이 복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지금 하벨이 저 죽을 줄 모르고 이스라엘 편에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과 손잡아야 되는데 거기에 서지 않고 오히려 자기 눈에 이익이 되어 보이는 야빈 옆에 가가지고 야 저기 900승이 있어 그러면서 거기서 실시하고 있다가 지금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14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그 링컨 엄마가 누구일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링컨 어머니가 낸시 링컨이에요. 그야말로 황무지 개척자의 아내였습니다. 동시에 두 자녀의 어머니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환경 가운데 농사 짓고 하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고 특별히 신앙 안에서 교육하는 거였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링컨이 10살 되던 해에 일찍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 아들 링컨을 불러놓고서 엄마가 오랫동안 간직하고 많이 읽어서 달아빠진 그 성경 한 권을 쥐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들아 이 성경을 엄마도 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물려받았다. 많이 낡고 헐었지만 우리 집안에 보배 중에 보배란다. 내게 100에이커의 땅, 넓은 땅, 많은 재산 그것을 줄 수는 없지만 헐어빠진 이 성경 하나를 너에게 전해줄 수 있어서 엄마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떠난다. 엄마가 없더라도 너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주겠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락과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락과 드보라는 야엘을 칭송을 해요. 우리는 그 여자 이름이 뭐였지? 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아니죠. 사건은 기억이 나지만. 그런데 한 여인의 실수를 만회하려고 하는 노력, 실수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지혜와 용기, 그것이 바로 그 가정을 구했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20년간 야빈의 압제가 있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사사 드보라의 말씀 그대로 여인 야엘의 손을 통해서 시스라가 척살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결국 야빈이 멸망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역사 속의 촉매제 역할을 한 이가 바로 야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여인들보다 복되다고 장막 안에 있는 어떤 여인보다 이 야엘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당연시 여기지 않고 그것을 깨닫고서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 용기와 결단을 행하고 지혜를 모은 그 여인이었기에 다른 여인들보다 복되다 말씀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사노라면 다 실수합니다. 그러나 실수할지라도 그걸 당연시 여기거나 체념할 것이 아니라 아니 내가 그렇지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실수를 바로잡아 특별히 세상적인 삶, 육신이 좋아하는 삶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야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 불러봐도 찡하고 가슴 애린 그 세 글자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날을 맞아서 우리 어머니들이 야엘과 같이 지혜와 용기의 여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링컨의 어머니처럼
자녀들에게 많은 것은 아닐지라도 단 한 권의 성경을 통해서 신앙 유산을 물려주려고 했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통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삽니다. 그로 인해서 야엘과 같이 장막 안에 사는 그 어떤 여인보다도 복된 이가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결말은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장은 곤경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당장은 빠져나가지 못할 그러한 동물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끝이 있는 터널을 지나가게 되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야엘, 즉 하나님을 거스렸던 하벨과 같은 인생이었다고 할지라도 야엘과 같이 그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다른 어떤 여인보다도 복받는 여인이라고 칭하시고 우리에게 그 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